예배 가운데 나오신 포도원 가족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깝게는 시카고에 계신 성도님들도 드리지만 멀리서는 시애틀이나 LA 또 그 더 멀리서는요 하와이나 한국에서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두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음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는 예배가 아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부서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기보단 현실과 타협하며 거룩한 삶을 포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릇된 곳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빼앗겼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며 백신 개발을 위해 힘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여기 미국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해 시위가 심해져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동은 사라지고 평화로운 시위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말씀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종차별로 인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낸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되는 정치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6월 첫 주일 유튜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보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고난은 죄에 대한 승리 현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에 한 백인 경찰의 인종차별 행동으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또 인종차별에 대해 저항하여 발생한 흑인들의 쇼핑몰 약탈, 폭력, 방화 및 살인 사건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한 이유나 장소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근원적으로 살핀다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지구촌의 가장 큰 일은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죄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래서 서로 저주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이 세상의 경제, 정치, 외교, 국방, 문화 등 모든 인간의 재반 삶의 문제들을 치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아져도 결국은 불행이 되고 실패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그 사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행복으로 갈 수 있고 서로 승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공생 내내 고난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까지 감당하셔서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문제인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살다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맞이해야 되고 이 고난을 맞이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고 그런 승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포도원 가족들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여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죄 짓지 않고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인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포도원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빼앗기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절에서 2절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태도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며 고난받을 것을 생각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고난받을 때 동일하게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는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고난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맞으시면서 결코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고난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믿음의 백성들을 죄에서 사하는 승리를 가져왔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니 이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승리를 온전히 선언하시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너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의미는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무장하여 이 고난을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고난을 만나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먼저 피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면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쉽고 편하게 살려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고난을 맞이할 때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당할 때 단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가 더 마음을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과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그리고 좀 쉽고 편하게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우리는 그런 어둠과 악에 익숙해지고 쉽고 편하게 사는 삶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이게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지적으로 이 고난을 맞이할 때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동일한 태도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맞이하면서 인간의 뜻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집중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을 행하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동일한 태도로 이 고난을 맞이하고 또 이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 오늘 우리도 인간이 가져야 될 정욕대로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는 양다리 걸치고 사는 때도 가끔은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옮겨서 믿음으로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인간의 뜻, 인간의 정욕대로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포도원 가족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며 믿음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의 모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고난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무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에 대한 승리를 날마다 고난의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그런 포도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은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삶을 인정함으로 성도의 고난이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방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술 취함과 연관되어서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서 또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서 이방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생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술 취함도 성적인 타락도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과거에 타락한 삶에서 이제 좀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죄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 그 타락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타락했던 옛날 과거의 삶의 습관을 버릴 수 없다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도의 타락한 과거의 삶은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삶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정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깐 후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한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막 다름질쳐서 가면 우리도 제대로 분별해 보지도 않고 우리도 때를 지어서 그 행동들을 따라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외모 중심으로 가면 우리도 외모 중심에 우리가 또 집착하게 됐고, 세상이 성공 중심으로 가면 교회도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가면 교회도 물질 중심에 또한 빠져서 세속화되었고, 세상이 인기 중심으로 가면 교회도 인기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더 인기가 있는지를, 어느 목사가 더 인기가 있는지를 따지는 그런 흐름에 우리도 함께 흘러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이전처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타락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지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변화받는 그 새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이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의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포도원 가족들이 그런 고난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현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불신자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음을 알므로 성도의 고난의 현장이 죄에서 승리하는 현장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산자와 죽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를 해석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만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자,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뜻해서 모든 사람들을 해당한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죽은 자는 복음을 듣지 않은 자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죽은 자라는 이 말이 등장해서 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나와서 혹시 죽은 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입니다. 베드로전서 기독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죽어있는 사람이든지 또한 복음을 받아들였든지 복음을 듣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의 기준은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거절했느냐가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거절했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로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환경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데 있다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나 이 세상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하고 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박해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죄 없이도 고통과 박해와 또한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과 세상 법에 의해서 또 박해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벌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는 날마다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죄라는 선언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날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모세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늘을 향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그런 복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산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세상에서 죄도 없이 또 심판도 받고 또 벌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둘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또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는 사함받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죄 없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고 또 거짓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죽은 후에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최후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성도들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경고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교회 가족들이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늘나라 최후법정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완전히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승리를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로 황제 박해로 인한 고난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준비하던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나 오늘날 믿음으로 살면서 언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인한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고난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고난당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마다 예수님과 동일한 태도로 이 고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도 죄짓지 않게 되고, 또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과거의 삶으로 자꾸 우리를 돌아가도록 유혹하더라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지켜가고, 또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최후법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가 더 바라보고 또 상주심도 바라보아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적용하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현장이요, 또한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현장이요, 죄에 대한 승리를 더 많이 경험하는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며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 개발 그리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성 회복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이 땅 속히 고치시도록 미국 내 인종차별이 없어지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이 비폭력적으로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포도원 가족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 동안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대하여 완전한 승리한 그 승리를 경험하고 또한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도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현저히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고쳐주시며 또 치료제와 백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 조리 하나님, 조리 하나님, 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며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중에 죄짓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고난의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포도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가져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